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셔서 그 예수님 사역의 공생애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에서 그곳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을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길게 예수님의 그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이죠? 19장입니다. 9장부터 19장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19장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거고요. 이제 곧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의 구원 사역이신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그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게 되셨고 또 그곳에서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참 많은 또 여러 도시와 성읍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는요 구약 시대부터 등장하는 아주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별명이 참 많았어요. 역사가 오래됐다 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다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는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겠습니까?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숲이 곳곳에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가 갖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작은 파라다이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요 오아시스도 있고요 살기에 굉장히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추운 겨울을 추위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이 여리고에 가서 그곳에 별장과 궁을 지어놓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겨울궁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곳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해발 몇 미터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맞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해발이란 말을 아시죠?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산이 몇 미터죠? 약 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오르지만 몇 미터인지 모르고 오르죠. 한 300m 되는데요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m로 내려가야 하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대충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의 그 끝마무리를 여리고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에서 그 마무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읍을 두루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읍과 도시를 통해서 수많은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이적들도 그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수많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요 특별히 세 가지 부류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돈을 걷어서 지배층인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쳤던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매국노다, 배신자다,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집중했던 세 번째 부류는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은 부자와 세리와 맹인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각각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누가복음 곳곳에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부자였습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 중에 세리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에서는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또 5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7절에서는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여러분, 반복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보다. 이 맹인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 보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흐르는 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인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만나셨던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속성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에서 만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은 사람 삭개오. 공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동시에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체 이 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눈을 감고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모두 다 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꽤나 다닌 사람치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가 얼마나 작았기에 수식어로까지 붙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작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작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키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여리고는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고요, 또 종려나무 숲도 있었고 열대 과일도 풍부했고 또 그만큼 향신료도 많았고, 그처럼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전했던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지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너무나 화려했던 도시, 너무나 붐볐던 도시 속에서 신체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삭개오가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권은 누구보다 좁고 누구보다 제한적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했던 직업이 세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세리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다, 배신자다, 죄인이다 라고 온갖 비난을 다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과거로부터 키로 인해 무시당했었고, 게다가 이제는 뭘로 인해서 또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남들에게 무시받고 비난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어쩌면 삭개오는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겠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겠다라고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이 되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부자라고 불린 만큼 돈도 많이 모으게 되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부자라는 경제적 능력까지 모두 갖추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갖게 된 것 같지만 삭개오는 왠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는요, 돈과 그 권력, 힘을 매개로 한 관계들만 있었을 뿐 삭개오의 깊은 고민과 깊은 속마음까지도 나눌 만한 사람은 주변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고독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아주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세리인 삭개오가 관심 갖고 들었던 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었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예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겁니다. 내가 세리인데 나 같은 사람의 친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세리 삭개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예수가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온전하다, 세리가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세리의 손을 들어줬던 이야기를 세리인 삭개오도 듣게 된 겁니다. 나도 세리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다니, 삭개오는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세리인 삭개오가 관심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란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그 제자로 삼았는데, 그 제자의 리스트를 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제자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세리 마태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니, 나도 세리인데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세리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리던 분, 또 바리새인보다 죄인이라 비난받던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던 분, 그리고 나 같은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거두어 주시는 분, 삭개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예수란 사람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본문 속에서 들리십니까? 여러분, 쿵쾅쿵쾅하고 설레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서 보고자 하되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법은요, 반복해서 보고자 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삭개오가 한 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 싶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처럼 간절히 마음을 다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군중들로 인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 위로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요, 삭개오가 오른 나무는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무화과 열매의 무화과 나무와는 조금 다른 나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앞에에 돌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돌같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씹어서 한 입을 베어 물잖아요. 그 맛이 달지 않고 매우 떫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 안에는요, 벌레가 살기에 최적화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자신의 알을 이 무화과 나무 안에, 그 돌무화과 나무 열매 안에 알을 까서 그 새끼를 길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먹기에는 딱딱하고 열심히 베어 물었더니 떫고 열심히 또 씹었더니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외면을 받아왔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왔던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인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인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한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삭개오는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미진 곳까지, 그 구석진 곳까지 여러분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삭개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봤으면 하는 그 일념하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곳에 올라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 전에는요, 주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토록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낸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가장 후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친히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아래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고개를 들어서 위로 쳐다보셨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위에서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색하시지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올려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아무도 사람을 내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올려다보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도 내려봤지만 마음적으로도 아주 냉정하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빛은요, 고개를 바짝 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지금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삭개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사실이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 세리인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매국노다, 저 사람은 배신자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 자카이오스에서 그 어원을 삼습니다. 이 자카이오스라는 뜻은요, 순진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럽다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까? 삭개오야, 이 정결한 아들아, 깨끗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밤 삭개오야, 나는 오늘 밤에 너 신세를 좀 져야겠다, 너의 도움 좀 받아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죄인에게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누가 죄인과 하룻밤을 같이 묵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시선으로는요, 죄인과 함께 있고 죄인과 얘기를 나누고 죄인과 함께 하룻밤을 묵는 것은요, 나 역시도 죄인처럼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뭇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동안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더럽다라고 했던 그 시선과 손가락질이 이제 누구에게 간 겁니까?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당연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시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올려다 봐주시고 나의 이름을 찾아서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친히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다시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시 없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또 이미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정도로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는 길에서 내내 자기의 하얀 일을 드러내며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룻밤 사이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 앞에 결단하고 또 선언한 내용입니다. 결단하고 선언한 이 내용 자체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삭개오가 서서. 여러분, 서면 어떻게 돼요? 내 키가 다 드러나잖아요. 삭개오는 돈을 걷는 순간에도 일어서지 않았을 거예요. 앉아서 돈을 받았을 겁니다. 내 키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키가 드러나면 분명 무시당할 것이 뻔하니까 사람들 앞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당히 서서, 모든 사람아 내 키를 봐라, 당당히 서서 자신의 결단한 내용을 하나하나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 이상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을 텐데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소와 가축을 갚아야 하는지가 율법에, 또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이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남을 위한 삶, 율법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을 위한 삶,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까지 내어버리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말씀이자 동시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셨던 분이 여러분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지금 단순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사람들아,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자에 따라 여러분의 결단이 이 삭개오와 같아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삭개오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요,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어떤 단어만 바뀌었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로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요, 그 가정은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시면요, 나의 삶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 계시면요, 그 모든 끊어졌고 얼그러진 관계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잘했다, 너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삭개오가 올랐던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받았던 수치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수치의 나무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별명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복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가장 후미진 곳, 가장 구석진 돌무화과 나무에,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나무에 숨겨진 이름처럼 모든 수치를 회복으로 바꿔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벗어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곧바로 입성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를 떠났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오르셨던 나무가 있죠.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나무, 죄인만이 매달려야 했던 나무,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버려져야 했던 수치의 나무, 또 다른 수치의 나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를 만나신 다음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삭개오가 올랐던 그 수치의 나무에 당당하게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곳에 마땅히 올라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히 내려와라. 너는 이제 내려와라. 이제 내가 그곳에 오르면 된다. 너는 그저 내가 머물 수 있는, 유할 수 있는 공간만 잠깐 내게 내어주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매달려야 할 자리에 나를 끄집어 내리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르셔서 그 우리의 모든 수치를 회복으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내가 찾아내지 못할 인생은 없다. 나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내가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를 찾아갔지 않았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삭개오도 찾아갔지 않느냐? 내가 가장 그곳에서도 후미진 돌무화과 나무까지도 찾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찾아내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구적진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찾아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곳엔 내가 올라가면 된다. 너는 이제 내려와라. 이제 너는 내가 잠시 위로받을, 내가 잠시 쉬어갈 공간만 내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글로 올라가서 너의 모든 수치를 회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내 신세를 좀 져야겠다. 그 말씀에 오늘도 삭개오처럼 속히 그리고 즐겁고 기쁨으로 응답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외면하실 인생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또한 우리의 모든 육체와 건강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속히 즐거이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회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